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계셨습니다. 그 귀신이 나오자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게 됐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중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할 속셈으로 하늘의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서로 갈라져 싸우면 망하게 되고 가정도 서로 갈라져 싸우면 무너진다. 사탄도 역시 서로 갈라져 싸우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너희는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니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들을 내쫓는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귀신들을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는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이다. 힘센 사람이 완전 무장을 하고 집을 지키고 있다면 그 재산은 안전할 것이다. 그러나 힘이 더 센 사람이 공격해 그를 이기면 그가 의지하는 무장을 모두 해제시키고 자기가 노력한 것을 나눠줄 것이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어버리는 사람이다. 한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쉴 곳을 찾으려고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다가 끝내 찾지 못하고
내가 전에 나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곳에 이르러 보니 집이 깨끗하게 청소돼 있고 말끔히 정돈돼 있었다. 그래서 더러운 영은 나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들을 7이나 데리고 와 그곳에 들어가서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지막 상황은 처음보다 훨씬 더 나빠진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사람들 사이에서 한 여인이 소리쳤습니다. 선생님을 낳아 젖먹이며 기르신 어머니는 정말 복 있는 분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2월 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한국과 일본에는 빈집 때문에 난리입니다. 특별히 일본에 보면 동경에서 1시간 거리에는 1만 불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합니다. 2시간 거리에는 빈집에 젊은 가정들이 와서 살게 되면 정착금까지 준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번듯한 집들이었는데 아무도 살지 않고 버려져서 얼마 있지 않아 폐가가 되고 나중에 무너지면 사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집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 마음의 집을 자주 청소하지 않고 깨끗한 것으로 채워놓지 않으면 버려진 집처럼 흉하고 지저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빈집을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계셨습니다. 그 귀신이 나오자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게 됐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사람은 누군가 대화를 하고 생각을 주고받아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처럼 귀신은 관계성을 단절시키고자 하는 나쁜 일을 행합니다. 일본어로 히키코모리라는 표현이 있지요. 은둔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몇 달을 지내면 부모와 그 가족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 듯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도 아마 말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영이 그의 혀를 꽉 잡고 있으니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에게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의 혀가 풀리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평안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할 속셈으로 하늘의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서로 갈라져 싸우면 망하게 되고 가정도 서로 갈라져 싸우면 무너진다. 사탄도 역시 서로 갈라져 싸우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너희는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니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들을 내쫓는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귀신들을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는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이다. 힘센 사람이 완전 무장을 하고 집을 지키고 있다면 그 재산은 안전할 것이다. 그러나 힘이 더 센 사람이 공격해 그를 이기면 그가 의지하는 무장을 모두 해제시키고 자기가 노력한 것을 나눠줄 것이다. 예수님이 오랫동안 단절된 생활을 하던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기뻐하고 축하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예수님의 능력을 귀신의 역사로 매도했습니다. 1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한 시기심 때문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들먹이며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몰아붙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악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종교적 편견과 특권의식, 교만과 이기심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말이 얼마나 모순되는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만약에 귀신의 능력 때문이라면 왜 귀신과 귀신이 서로 같은 편끼리 싸우겠는가 하는 것이죠. 같은 편이라면 더 많은 귀신들을 불러들여서 귀신의 나라를 세우지 왜 귀신을 쫓아내서 스스로 귀신의 나라를 무너뜨리겠는가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가끔씩 귀신을 내어 쫓았던 당시의 모습 속에서 이들의 주장은 너무나 허무맹랑한 것이죠. 그러면 그들도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는가?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들이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렇다면 귀신이 쫓겨난 그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강해도 예수님은 사단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중에서도 능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점쟁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점쟁이가 수백만 원짜리 굿을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액땜한다 그러고 나쁜 일 안 생긴다고 만족하지 않습니까? 조상신에게 열심히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불상 앞에 1000배, 10,000배 절한다고 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세상은 다가올 나쁜 기운이 오지 않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가끔씩 제 자신을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조상신 잘 섬기는 아버지 밑에서 저도 아마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쯤이면 우울증에 이런저런 염려 근심에 담배 피우고 술잔 기울이며 인생을 우울하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젊은 날에 그 청소년 시기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교회를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제 마음속에 임하니까 그때부터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울질인 제 인생 속에 그나마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 나라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이다. 여러분, 마치 귀신이 다스리는 것 같은 세상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어 쫓으실 때 그 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이제는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찬송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어버리는 사람이다. 한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쉴 곳을 찾으려고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다가 끝내 찾지 못하고 내가 전에 나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곳에 이르러 보니 집이 깨끗하게 청소돼 있고 말끔히 정돈돼 있었다. 그래서 더러운 영은 나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들을 7이나 데리고 와 그곳에 들어가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지막 상황은 처음보다 훨씬 더 나빠진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사람들 사이에서 한 여인이 소리쳤습니다. 선생님을 낳아 젖먹이며 기르신 어머니는 정말 복 있는 분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다. 사실 오늘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4절에서 22절까지 이미 살폈던 두 단락에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피는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은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존되며 유지되며 확장되는가에 대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요,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란 말을 교회라는 단어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교회와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고,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전도와 선교의 영역이 되겠죠. 그런 복음을 자랑하는 일을 하지 않은 자는 결국 해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적극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편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생명 모으기를 힘써야 지속적으로 주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씀을 잘 아시지요. 천국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누구가 교회의 전도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선교하는 일들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자가 되었지만 희생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일이 싫어서 늘 일정한 거리를 두고 적당히 예수님을 따르곤 합니다. 교회 깊이 들어가면 상처받는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적당한 신앙생활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적당히 회색 지대에 살다 보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갖고 있는 믿음마저도 잃어버리는 시험의 순간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 드는 예처럼 그 집을 깨끗하게 소재하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지 아니하면 결국 빈집 보고 나갔던 귀신이 7배나 더한 귀신으로 장악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결국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훨씬 나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멀리서가 아니라 가까이 따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명쾌한 말씀을 듣고 어떤 여인 한 분이 부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같이 영적인 사람을 낳은 어머니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아마도 이스라엘에서도 자식 자랑이 부모의 기쁨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나를 낳은 우리 어머니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정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귀신의 세력을 분별하고 능히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집으로 변화시킬 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키는 능력이 넘치는 삶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플러신학교에서 가르치셨던 찰스 크래프트 박사님은 사악한 영을 대적하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쓰레기를 그대로 놔둔 채 아무리 쥐를 쫓아도 다시 쥐가 오는 것처럼 죄의 쓰레기를 놔둔 채 귀신을 아무리 쫓아도 귀신은 다시 들어온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한 번 귀신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쓰레기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계속되어지는 죄가 있다면 끊어야 합니다. 상습적으로 약물이나 술에 취해 있는 것, 그것도 끊어야 합니다. 시기하며 질투하며 미움 부리는 것, 자기 증오하는 것, 음란한 생각과 음란한 영상에 젖어 살아가는 것, 모두가 다 우리 영혼을 폐가로 만드는 일들입니다. 오늘도 혈기를 다스리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전 어두움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마음의 쓰레기를 철저하게 배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 마음에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며
좋지 않은 습관들이 끊어지며 언어가 위로의 언어로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하며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